지난주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펼쳐진 초대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또 그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직접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박해를,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악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모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박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유대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2명이 파송을 받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지만 나중에 10장에 가시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낮에 낮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고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처음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이 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로 이 복음의 물꼬를 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한 민족의 한계를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주시느냐? 죄 지을 자유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윤종신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그 어떤 팀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윤종신 씨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인생관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본인은 인생은 다 고통스럽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누가 좀 덜 고통스럽느냐 그 문제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다 고통스럽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경고하셨다면 그리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겠죠. 그때 한 번만 개입하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비인격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지 아예 프로그램화 되어서 여러분을 기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해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를 짓는 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시작. 굉장히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고요, 병자들이 낫고요, 많은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꼭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할 때 어디에 최고의 군수 물자가 지원되는지 아세요? 최전선이에요. 제가 조금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강릉에 잠수함, 북한의 잠수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홍천 11사단이었는데 저희 부대도 이제 갔습니다. 9월 말에 가가지고 한 달 반 산에서 지냈는데요. 얼마나 춥던지요, 정말. 대관령 꼭대기에 이제 헬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찍고 있었는데
9월 말인데도요, 고지가 높다 보니까 엄청 추웠어요.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산속에 살면서도요, 군수품은 평상시 부대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보급품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먹기도 엄청 잘 먹었습니다. 살만 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전이니까 여러분 최고의 군수품이 다 지급되는 거예요. 아마도 무기도 가장 최신의 무기가 지급될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터지면.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최전선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바로 그곳이 복음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거절의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증거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인들이 스스로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마리아에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갈 수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번듯한 예배당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비하적 변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광야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2년, 3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어디로 옮겨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죠. 이곳이 좋을까? 저곳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상가로 다시 들어가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는 전에 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작은 교회들 보면은 그냥 좀 교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물이 있는 작은 교회들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의 교회 와서 보니까요, 몇 평이라도 자기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적인 박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온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거여동에 있는 우리 이 예배당만 생각하면서 초라하다, 작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포기하면요 우리는 다 지역을 품을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당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여동을 품을 수 있고요 송파동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송파동이 우리의 교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교구 개념입니다. 독일은 물론 국가교육이 이기 때문에 세금에 종교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목사들의 월급을 다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이 지역 개념으로 교구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자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지역은 다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교회당 그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내 목회의 대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당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그 삶의 터전이 다 교회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직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썩거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 가정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환상, 비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당은 요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때 여러분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는 거죠. 그럼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텐트. 그러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상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곳,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일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좀처럼 아멘을 강요 안 하는데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들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 없는 교회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했을 때 온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내일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라는
이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드디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의미 없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저 재수 없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닥친 것은 아닌지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자리가 거룩한 예배당인 것을,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